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온.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야 하옵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공동구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참 감사하고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 공동회를 통해서 온 교우들이 이 하나 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였습니다. 그 자체로 축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족한 사람에게 보내주신 신뢰와 사랑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후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르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먹고 바르게 또 우리가 운동하고 또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신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것에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자신들이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았기에 호세아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하나가 가르침이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죠.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죠.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주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아니었습니까? 율법이 왜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이 왜 있는가? 율법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왜곡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결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왜곡들을 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로 사람을 고친다고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려고 사람을 때리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 옷에 손을 대므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사람들을 때려서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술이라는 건 무조건 거부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 거부하고 기도로만 고쳐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왜곡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을 피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영생 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여기서 우리가 영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곧 우리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우리를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금방 방자해집니다. 금세 교만해집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인간들은 금세 교만해지고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인간들이 많은 발전과 놀라운 성과를 거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이 시대의 발전과 이 시대의 그러한 업적들이 또한 만들어 놓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방자해지고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신 분, 그렇게 보냄받은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목적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르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겸손함도 알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순종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감사와 순종과 겸손함을 알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삶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살게 될 영원한 시간만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요 종말론적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말론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도외시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삶을 포함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영생은 그런 개념입니다. 언젠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영생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왜곡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도 이미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일어나 그것 때문에 발생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 미래에 내가 죽음 이후에 살 세상만을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의 삶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삶, 그 자체가 왜곡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하루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남겨놓으신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드려야 할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후에 더욱더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를 지내고 또 오늘 이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된 하루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있고 순종이 있고 겸손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왜곡 때문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뒤틀려진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잡아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더욱 인도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씨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여 잘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루하루 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약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이 땅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도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